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하나님 손으로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이란 말은 예외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든지 또 덜 중요하든지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데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입니다. 대인, 사람과의 관계,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 대신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볼 수가 없고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그 역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건 참 잘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도 사람들로부터 아예 그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은 신앙생활은 별로인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도 나오는 동 마는 동 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제대로 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에 그냥 발만 들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는 사람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어느 한쪽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50점 50점으로 균형을 맞추는 얘기가 아니라 100점 100점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구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 대신관계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또 이웃 사람의 어려움들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남에게 나누고 의를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애를 쓰고 구제하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지 않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교제하고,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못하는 하나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1절 5절 그리고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안 보이는 것, 골방, 은밀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의들을 조용히 살펴보면,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려는 자세보다는 사람에게 보임으로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러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우리는 의를 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가. 참으로 신경을 많이 쓰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그런 걸 신경 쓰면서 무슨 일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 헌금하는 것조차, 구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를 의식하고, 옆에 또 다른 누가 하니까 저 사람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하고, 우리 구역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다른 구역에서 저렇게 하니까 그 구역에 지기 싫어가지고 또 이렇게 경쟁의식까지, 좀 좋은 경쟁의식이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경쟁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기 싫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다 옳은 것일 수는 없죠. 너무 무리하게 필요도 없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해요. 필요도 없는 것을, 자기한테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 갖다 쌓아놓고 적당히.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날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기도하면 됩니다. 필요도 없는 걸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가져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또 하나는 되고 싶어하는 본능입니다. 뭔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되려고 하는 그런, 되려고 하는. 노예나 청에, 노예 때 목사고시, 강도고시 보는 분들 면접을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소명도 없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나 하면 돼볼까.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면, 요즘 목사 안수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목사가 뭐 해야 됩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는 안 하고 돈 벌고 있어요.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 우리 동기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돈은 참 잘 법니다. 돈은 잘 벌어요. 동기에도 나와가지고 돈 번 자랑을 하고 있고, 목회하는 자랑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 버는 거 자랑하고 있어요. 돈 버는.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대단히 조심하고 경계하고 절제하고 조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런 게 올라오면 그것을 누르고 죽이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그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게. 어떤 분이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썼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태종대 정도까지 거리 됩니다. 한 30km 정도 됩니다. 30km. 여기서 저 기장 군청까지 거리, 기장까지 거리, 태종대까지 거리, 여기서 한 밀양까지 거리, 그 정도가 한 30km 전후로 되는데, 그 정도 거리인데, 그런데 상당히 가파른 길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반대로 또 저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내려가다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해 놨는데,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경사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이 그쪽으로 잘 다니지를 않아요. 지름길이기는 한데 잘 다니지를 않아요. 그 대신 삥 느린 길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둘러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바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직행하는 그런 험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험하다고 사람이 잘 안 다니다 보니까 가끔 강도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맞아가지고 반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 죽게 되었다. 반쯤 죽은 것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피를 흘리고 그냥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죠. 제사장 오늘날 같으면 목사라고 보면 되죠. 그죠? 목사님 되는 사람. 지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반드시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냐고 빙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는 척하고 그냥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으로 지나가자 빙 둘러가지고 아예 그냥 옆에 손도 안 대기 싫어가지고 돌아가요. 지나쳐버립니다. 근데 그러고 또 어느 만큼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교회 직분자. 제사장은 레위인이 지나가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치면은 교회 직분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똑같은 제사장한테 배웠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그 목사의 그 교인 아니겠습니까?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안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안, 오늘날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방인, 사마리안은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안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에게 태워가지고 자기 걸음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막 그 치료도 해주고 포도주를 보고 치료를 해주고 쌈해주고 이래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목적지를 가게 되죠. 꼭 거기를 넘어가가지고 이러고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요즘은 지금부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병원이 제대로 없으니까 자기 주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주막집에 주인 보고 이 사람 좀 치료 좀 해달라, 도와주라, 물도 먹이고 뭐도 해주고 도와주라. 그래서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갈 길 바쁘니까 떠나면서 돈을 미리 주고 갑니다. 주고 가면서 부탁을 하지요.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은, 이 사람 돈이 더 들면은 나중에 나와가지고 내가 갚아줄 테니까 돈을 좀 써가지고 이 사람 좀 살려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은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 내려가는 그 골짜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 번화가 거리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제사장이 과연 그냥 지나갔겠느냐, 레위인이 과연 그냥 지나갔겠느냐, 틀림없이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렇겠죠.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사장보다 그 레위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람을 의식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해야 될 일을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해야 될 걸 억지로 해놔놓고는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억지로 사람 없으면은 강도 그냥 지나친 레인이나 제사장처럼 그럴 거면서 억지로 해놔놓고 사람 무식해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놓고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하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 주제가 아닌데, 그 사람 성격상 보면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사람 무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지, 상. 어제, 동해 우리 여러 사람들이 청소를 했어요. 청소. 보니까,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도 어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주은이 때문에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보니까, 내가 지나다 보니, 차 안에서 보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청소하고 있고, 지금 현직 도의원, 시의원, 동시의원도 나오고 있고, 많이 나와가지고 막 청소한다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청소합니까? 저 산에 가서 청소 안 하고 왜, 동 한 군데서만 청소를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청소할 사람 아니에요. 앞으로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 뭐하러 청소하러 다니겠습니까? 평소에 청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데 앞으로 국회의원 나올 건 사람 무식해 해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아닙니까? 도의원이 매로 청소합니까? 사람 무식해 해가지고 청소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다음에 내 찍어달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경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책은담에 보면은, 책은담은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책은담에 보면은, 당자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며, 사람이 보는 데서 선행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자 앞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집사님 앞에서 집사님 칭찬을 실컷 하는 거, 그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진짜 칭찬은 집사님 없는 데서 집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님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동기들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자랑한다 칭찬한다 그거는 칭찬 맞죠. 칭찬. 근데 집사님은 얼마든지 본 앞에서 칭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본 앞에서 어떻게 험담을 하겠습니까? 본 앞에서 얼마든지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는 거. 진짜 칭찬이 아니에요. 진짜 칭찬은 안 보는 데서 하는 것, 나온 데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칭찬이고, 또 선행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선행하는 거, 그거는 어제 얘기했던 것이 청소하는 거, 안 볼 때 그냥 그건 밤에 해야지. 대낮에 혼에 보는 데서, 사람들 보는 데서 뭐하러 청소합니까? 저도 합니다. 저도 나오러 가면 억지로 나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결코, 바른 일이라고 하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국가적으로 크게 공헌을 한 고든 장군에게 취하를 하고 싶어가지고, 보답을 하고 싶어가지고, 동상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고든 장군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그래도 기념을 해야 되겠기에 조그마한 메달을 하나 해줍니다. 그 메달에다가 그가 이제 이루었던 그 공적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33번이나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공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메달을 하나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든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유품을 쭉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메달이 정말 소중한 거거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남은 게 이게 아버지의 그 공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데, 그걸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 메달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수습을 해가지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떻게 됐나 하면은, 맨체스터에 대흉년이 있었답니다. 맨체스터에 대흉년이 들었을 때 이 고든 장군은 또 그것만 했겠습니까만은 자기 이렇게 팔아가지고 자기 소지품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도왔는데 그 중에 이 자기가 받았던
메달, 이 금메달도 녹여가지고 이거에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든 장군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날의 일기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해놨나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리스도께 바쳤다. 사람들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결국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 역시도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아래는 사랑의 비밀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할 때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유혹을 이기고 다만 감사로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르치는 교훈은 아버지께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무시 하지 말라는 것이 은밀히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일,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을 착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뭐 나쁜 일이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에 가면은 책이 2권이 있다고 했죠. 책이 2권이. 한 가지는 생명책입니다. 출석부입니다. 이 출석부에 이름이 없으면은 당연히 지옥 가죠.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데 이름 없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죠. 그죠? 출석부에 이름이 있어야 알지.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출석부에 이름 없으면 그냥 끝장이죠. 그런데 출석부에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록이 있습니다. 우리 행한 모든 것들, CCTV가 있어도 CCTV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CCTV는 완벽해.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즉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은이 어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엄청나게 받아. 주은이 어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날마다 구박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는 거 힘들죠. 하루 이틀 만에 난 같으면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이 시어머니는 이거는 평생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여보 고생 많아. 내가 엄마 성격 개판한 거 알아. 당신 고생한 거 내가 알아. 내가 그 대신 잘해줄게. 이 한마디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면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하고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얼마나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야 뭐라 하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만 주신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했는데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몰라주었지요. 그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조음을 위로한다는 말이 그냥 그를 괴롭히고 힘들고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을 보고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고 말하면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행편 중에서도 그분은 살피고 계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을 그분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진실해야 하고 오직 그분께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자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그걸 먼저 의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칼빈 목사님의 신앙 좌우명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거 지금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고신대학교 교문 입구 밑에 있고 보면은 코람데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람데오 있죠, 그죠?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앞에서인데, 이 존 칼빈 목사님의 신앙생활을 좌우명이 있습니다. 좌우명.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목숨을 걸고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앞장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하나님만 보면서 행하는 자의 행위를 다 보고 아시면서 반드시 갚아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며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자가 30배, 60배, 100배 이자를 붙여가지고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얼마나 참 흐뭇한 기분 좋은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진실하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기도 자세를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세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걸 여러 번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강도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 한 장로님이 교회 주차장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확장 공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주일 나오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가버렸어요. 그 영문이 뭔고 하니까 그 장로님 건설하는 장로님이었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직원들 데리다가 그렇게 공사를 해놓고 공사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 시간을 하면서 주차장 끝났다고 광고를 하고 이 주차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해줬는지 그걸 광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왕이라면 담임 목사님도 그런 거 하면 안 되지요. 담임 목사님이 빠뜨린 거지요. 고의로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이왕이면 광고를 하면서 이 귀한 주차장 확장 공사를 아무개 장로님이 그렇게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봅시다. 박수 그러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빠뜨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냥 막 순랑 정도가 넘어가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냥 막 교회를 안 나버려. 다른 교회 가버려요. 아니, 빠뜨린 건 요만큼 잘못이라. 그것도 잘못이긴 빠뜨린 요만큼 잘못인데,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 가버렸다. 그거는 엄청난 잘못이죠. 그런데, 그게 일반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장로님이 이걸 알았더라면은, 그래, 사람들이,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내 사업이 더 잘 되도록, 만약 거기서 박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를 받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 박수를 받았으면 자기가 받을 상이 없죠. 이미 박수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박수를 안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면은 그걸 박수 못 받은 거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30배, 60배 배로 갚아줘가지고 자기 사업이 더 잘 됐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선을 행하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소송할 것 안 알아주면 땡 따봉이에요. 따봉. 안 알아주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헛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왜 그토록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지, 많은 봉사와 충성을 한다고 하여도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지, 사랑과 구제를 하여도 기쁨과 은혜가 없는지, 도리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다툼이 생기고 하나님만 못한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가끔 먹게 되는데 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는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의 일에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과 칭찬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만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겸손히 더욱 열심히 성실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행위를 보상하셔서 더욱 큰 축복의 삶과 열매 맺고 또 은혜 있는 영광의 삶을 살아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